창세기 44장 30절부터 31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매니이다. 아멘.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뽑으라면 야곱을 둘 수가 있어요.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과 경쟁하고 태 속에서부터 형과 경쟁을 하다가 기어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로챈 다음, 그때는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다 속였으니까. 형의 분노, 형의 살기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인생이 계속해서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다행히 외삼촌의 집에 가서 라헬이라고 하는 그 딸을 만나요. 외삼촌의 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돼요. 그 전에 뭐 비라, 실바, 레아를 통해서도 많은 아들을 낳았지만 실제로 야곱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야곱에게 가장 뭐랄까요? 야곱에게 가장 축복이 된 것은 요셉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 대한 사랑을 아끼지 않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편애했지만 야곱은 요셉에 대한 사랑을 그만둘 수가 없고 계속했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얻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도 정확하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요셉은 틈틈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빠가 내 말은 다 믿어주니까. 자, 여러분, 언니와 동생, 오빠와 동생 싸워서 엄마에게 이르면, 아빠한테 이르면 누구 얘기 들으세요? 대부분 윗사람이 혼나죠. 너는 동생하고 싸우냐고. 동생이 100% 잘못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내리사랑 때문일까요? 근데 요셉은 내리사랑도 아니고 아예 대놓고 사랑이었으니까 요셉이 말하면 그냥 순식간에 형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역죄인이 되는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 형들에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눈에 가시 같았을 거예요. 눈에 가시. 그런데 또 야곱은 거기에 요셉에게만 특별히 채색옷을 지어 입혀요. 소위 말해 메이크업만 요셉 주고 나머지는 다 물려있고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 대한 생각, 성경을 보면 형제들이 요셉에게 다정하게 대할 수 없다, 다정하게 말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짜증이 나는 거죠. 또 거기에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러니 그게 더 자극이 돼서 형들로부터 이제는 아예 미움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미움은 결국 어떻게 되죠?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인신매매가 되고 말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돈을 받고 넘겨놓고 나서는 아버지에게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 데리고 온 다음에 이게 혹시 요셉의 옷이 아닌가 한번 보세요 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만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채색 옷. 그러니까 이 옷이 요셉의 옷인 것은 아버지가 한 번에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야곱이 요셉을 잃은 슬픔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요셉을 위해서 애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우리가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나 보죠.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위로하는데 위로가 전혀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자식 잃은 자의 슬픔이에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도 겪고 문제는 있지만 민식이법 이런 것도 보고 많은 사건 속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위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 심장을 꺼내어 줄 좀 아이가 살아올 수 있다면 부모는 심장을 꺼내줄 수 있는 분들이 부모인 거예요. 위로가 안 되죠. 아버지의 슬픔은 절망이고요. 더 이상 살 수밖에 없어진 것과 다름이 없어요. 창세기 37장 35절. 그의 모든 자녀들이 그를 위로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내가 슬퍼하다가 저 세상에 있는 내 아들에게 가겠다. 스올에 가겠다. 계속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주의하고 서로 조심하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장난 또는 농담이라도 부모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 짓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명이 곧 부모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잃고 겨우겨우 살아가던 야곱에게 그나마 위안이 된 것이 요셉 동생이에요. 라헬이 낳아준 베냐민. 근데 베냐민에 대한 애착이 왜 또 심하냐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어요. 그러니 베냐민에 대한 요셉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죠. 거기다 라헬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니 베냐민에게 쏟은 사랑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요셉 때하고 다르게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했지만 형들도 이제는 베냐민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요셉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막둥이라 그런지 베냐민을 많이 사랑했다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걱정, 아버지의 슬픔과 달리 요셉은 이쪽에서 오히려 승승장구하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하필 그때부터 각국의 기근이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손을 쓸 수 없는 기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국에서 먹을 걸 살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애굽으로 와서 자신들의 땅을 팔고 곡식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곱은 거부였거든요. 엄청 거부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흔히 농담으로 하는 말이 뭐가 있죠? 부자가 맞아. 재벌이만 해도 3대. 그런 것처럼 야곱이 부자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그거를 삼킬 정도의 기근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얘기합니다. 얘 가만히 있을 거야? 우리 그냥 굶어 죽냐? 어떻게 손을 써야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던데 가만히 있을 거야? 하면서 10명을 애굽으로 보내요. 곡식을 얻어가고 와라. 베냐민을 떼어놓습니다. 왜 베냐민을 떼어놨을까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요셉을 잃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베냐민을 떼주지 않아요. 같이 보내지 않고 베냐민을 빼고 형들만 보냅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봐요. 근데 형들은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행방불명 됐으니 모르는 거죠. 죽은 줄만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요셉을 알아볼 수 없죠. 요셉이 총리가 됐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을 거니까. 그러자 요셉이 장난 비슷한 복수를 합니다. 그냥은 못 줍니다. 하면서 당신들에게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깜짝깜짝 놀라면서도 저 사람이 우리 상황을 어떻게 할까? 아버지는 잘 계시냐고 묻고 막 물어요.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와야 준다. 동생을 데리고 와야 준다. 그래서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먹을 걸 준답니다. 라고 얘기하니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안 된다고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동생을 안 데리고 가면 먹을 걸 안 준다 그러니 우리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줘요. 베냐민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보니까 이제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보내줄 때 은잔을 베냐민의 그 자루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내놓고 곡식이나 이런 걸 잔뜩 해서 보내놓고 쫓아가서 은잔이 없어졌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은잔을 훔쳐간 놈은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잔이 어디서 나와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와요. 그러자 유다가 이 상황을 놓고 요셉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30절, 3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베냐민은 데리고 못 갑니다. 너희들만 가십시오. 했더니 하는 말이 30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힘을 줬으며 스스로 내버려 하리이다. 요 31절 말씀 하반절이 누구 얘기예요?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했던 말이에요. 요셉을 잃고 슬퍼했던 내용 그대로를 사실은 유다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도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베냐민만큼은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버지가 죽는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이 아이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에 혹시나 잘못이 되면 우리 아버지도 죽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 중환자실 가본 적 있으세요? 중환자실? 중환자실 제가 이제
신방을 몇 번 가보고 하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이게 뭐야 할 정도로 엄청 달려있어요. 근데 되게 복잡한데도 그것을 정리하거나 치우지 않아요. 그대로 둡니다. 왠지 아세요? 그 중에 사소해 보이는 하나라도 잘못 건드려지거나 작동이 문제가 되면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사가. 예전에 노인병원에 있을 때는 한 분이 이제 위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띠가 한 번 왔어요. 띠가 한 번 와가지고 돌아가신 거죠.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미국 살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루는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사를 막 답니다. 다른 건 다 죽어가요. 심장만 돼요. 심장만 돼요. 그렇게 하루를 버티게 해요. 그리고 아들이 왔어요. 이제 아버지 이제 누구누구 씨는 임종하실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고 약을 딱 잠그잖아요. 약을 딱 잠그자마자 띠 합니다. 뭐가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 연결된 약과 연결된 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살아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인 거예요? 베냐민 때문인 거예요. 그 연결이 끊어지면 여기서 베냐민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은 생명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베냐민의 생사와 상관없이 아버지는 베냐민을 보는 의미로 산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라는 말.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생명은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은 내 부모에서 지금의 내 부모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요? 그 자식에게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젠가요? 뉴스를 들었더니 여자들 사이에서, 죄송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사비운동 아십니까? 사비운동? 사비 연필이 아니라 사비운동을 한대요. 뭐 결혼 안 한다고 그러고 뭐 안 한다고 그러고 안 한다고 그러고 안 한다고 그러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을. 근데 아까 우리 노래 중에 뭐라고 돼 있죠? 꽃다운 시절 엄마의 젊었을 때 환한 미소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가장 꽃다울 때 부모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이 사실은 여성으로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시기인데 그때 뭐가 돼요? 부모가 돼요. 부모가 돼요. 부모가 된다는 건 뭐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화장품을 막 비싼 데 가가지고 막 살 때 엄마 화장품통을 열어보면 뭐가 있어요? 샘플들만 쫙 있는 거예요. 나는 미용실 가서 20만원, 30만원짜리 머리 할 때 엄마들은 2, 3만원짜리 아줌마 파마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 않았다면 아가씨로 살 수 있는 세월들이 후로부터 10년은 충분한데 뭐가 된 거예요? 곧바로 아줌마가 된 거예요. 아줌마.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뉴스나 이런 걸 접하시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꼭 극적으로 임신을 했는데 엄마가 아파. 아빠는 누구의 생명을 택하는 줄 아세요? 아빠는 엄마를 선택합니다. 그럼 아이 지우겠습니다. 그래요. 엄마는요. 아이를 살리겠다.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아니면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견디고 내가 지켜야 이 아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생명으로 누굴 낳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저 표현이 맞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아버지가 이 아이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때로 귀찮아하고 지겨워합니다. 제가 만화 하나를 봤어요. 거기 나오는데 아버지가 약간 치매가 계신 거예요. 아들이 어쩔 수 없이 돌보는데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얘기해요. 이게 뭐야? 계속 물어봐니까 처음엔 아들도 웃으면서 아빠 이건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30분, 1시간 되니까 아들도 짜증이 나겠죠. 막 신경질 냅니다. 아, 좀 그만하라고 귀찮아 죽겠다고 한두 번이어야 막 짜증을 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풀이 죽고 기가 죽겠죠. 그러다 문득 생각난 게 자기 어릴 때 아빠를 쫓아다니면서 아빠 이게 뭐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빠 이게 뭐야? 같은 질문을 했는데 아빠는 단 한 번에 짜증을 내지도 않았다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나의 이 생명은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혼자만의 생명인가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충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이 된 건, 쉽게 말하면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는 이 질문 속에서 뭘 깨달았냐면 부모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내 자녀가 문제가 있고 내 자녀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내 자녀가 이렇게 힘든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혹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해서 우리 자녀가 힘들게 살아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부모 세대들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의 탓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이들.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혹시 나 때문일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식의 불행이, 자식의 어려움이 전부 자기 탓인 줄 아는. 우리 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이분은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허리 밑으로는 못 쓰는 분이시거든요. 그 영상을 잠깐 또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좀 꺼주세요. 참 대단하다고 해서 그렇게 그 몸 가지고도 뭐 어떻게 하셨을지 이게 상상이 좀 안 되기는 해요. 짜증낸 게 지금 뭐뭐 있어요? 작게 수도 조 수도 깨고 들깨 위험해요. 아이고 위험해 이것도 더 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한 번에야 못 오니까 잡아드릴게요. 아니 아니 정신은 다른님이 가져왔지 인생은 누가 가져오지 안 무거우세요? 누가 좀 안 무거워 우리가 비행기 호문을 주는 데가 시끄러운데 비행기도 들 수 있으세요? 그 주는 데가 싫거지
얻어먹고 말고 죽지. 그 7달만에 났어. 이때부터 4개월인가 있었어. 아직 여기 안 했었는데 요만해서 수요만해서. Golden leaves on concrete streets, they feel out of place. Why not take a bite of pure sunlight? It's a different. 푹 졌지. 자꾸 맨날 풍부해지 어떻게. 그렇게 키우면 여기. So long, I'm going home. Past the blinds and closed windows, I'm going home. Find a place where life still shows. Should say I'm leaving this place before. 내가 감출하래지. 아직 여기 안 했었는데 호박 많아요. People here 난 힘든 건 없어. 있다 생각하면 뭐든지 해주고 싶지. 하늘에서 별을 따르면 별을 따라 줘야 되고 달을 따라 달라면 달을 따라 줘야 되고 뭐든지 따르고 싶지. I'm going home. 이게 진짜 내가 약간 신나요. 아빠가 나한테 미안하다. 밑에 있다 내가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기다려니 사랑해. 아까 그 아버지의 이야기 중에 혹시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있어요? 딸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살아. 사실 그렇잖아요. 딸 아니었으면 그냥 빌어먹다가 동네에서 사람들이 좀 도와주면 그거 먹다 죽고 말지. 근데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 때문인 거고요. 부모님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 그 부모님에게 연결된 자녀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요셉은 존재만으로 야곱에게 의미가 되며 생기가 되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없어져 버렸으니 야곱은 살 수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중환자실에 주렁주렁 연결된 그런 것처럼 할 수 있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부모님과 연결되어 있으기를 바랍니다. 방문 닫지 마세요. 제가 우리 하연이한테 하는 말, 문 닫으면 바깥에서 잠가버릴 거야. 열쇠 사다가. 창문으로 다니라 그랬어요. 어디 감히 문을 닫냐고. 농담으로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건 단절이거든요. 그렇게 끊어지면 부모는 죽어요. 내 아이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냐면 부모님은 죽어요.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하면서 부모님에게는 보내지 않는다? 그 부모님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소위 말해 말라 죽는다 그러잖아요. 주보 앞부분에 보면 사실은 뭐 기독교 사상과는 좀 다르지만 초등학교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어버이날 선물로 보내면서 쓴 편지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만 늙어가는 게 마음이 아프고 나만 두고 늙는 게 마음이 아프니 다음엔 친구를 만나서 같이 늙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 생에는 없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연결하세요. 여러분. 더 많은 것들로 연결시키세요. 시시콜콜한 것들을 학교 갔다 와서 직장 갔다 와서 이야기하세요. 엄마가 부를 거예요. 학교에서 어땠어? 시험 어땠어? 이건 여러분들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관심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관심 있어서. 연결시키세요. 여러분의 생활과 부모님의 생활을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로 화목하셔야 됩니다.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스올로 내려가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스올로 내려가는 것 같은 슬픔을 당했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부모가 상처받지 않아요. 관계 때문에, 형제 우애 때문에 부모가 상처를 받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10명의 형제들이 얼마나 죽을 죄진 겁니까? 사는 동안에. 아버지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부모는요, 가장 꽃다운 시기, 자기 삶의 전성기를 어디에게? 우리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우리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자기가 꽃 피우기보다는 아까 노래 가사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를 꽃 피우기 위해서 스스로 뭐가 되었다? 거름이 되었다라고 노래 가사 나왔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거름되어 주었다는 얘기. 우리는 그렇게 부모에게 삶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의미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리가 없는데 그 두 팔로만 비행기라도 내가 주워 오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딸 때문에, 딸 때문에. 그것이 부모예요. 그것이 부모. 부모의 생명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요. 부모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으로 하여금 사는 낙이 없게 만드는 생활을 그치시고요. 그저 하루를 더 살고 싶고 살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부모에게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본인이 화려하기보다 자녀가 화려해지길 바라요. 부모는 자기가 꽃길을 걷기보다는 자녀의 길이 꽃길 되기 위해서 자신은 흙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삶인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개 취급을 당해도 자식만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여러분은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미 부모의 세대를 살아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부모의 그런 헌신과 그런 수고가 지금 나를 부모 되게 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닮기 싫은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봐왔던 모습들 중에 다 선한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가족사진을 찍어보면 난 누굴 닮았다? 아빠를 닮고 엄마를 닮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를 욕되게 하면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이에게 우리를 맡기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맡기시기에 가장 믿을 만한 자들이었다는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하지 못할 일들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당하실 분들인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 묻는다면 부모님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 우리도 부모님의 사랑에 무엇으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고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헌신을 부모님은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붙어있는 시간 동안 그 헌신은 늙어서도 계속될 거예요. 사실은 영상을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딸이 당뇨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 캠페인에 대한 건데 엄마가 계속 시계를 본인이 차고 있으세요. 알람시계, 주사 맞아야 될 시간을 있다가 알람이 울리면 딸에게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주사 맞아야 돼, 주사 맞아야 돼, 주사 맞아야 돼. 근데 그러다 치매가 와요. 나중에는 이제 딸도 잊어버려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딸이 결혼해서 몇 년 만에 왔는데도 딸인지 모르고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큐입니다라고 인사해요. 근데 딸은 그게 서운하고 아쉽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엄마 또 올게 하고 딱 가는데 알람이 막 울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주사 맞으라. 본능적으로 주사 맞을 시간이라고 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부모는 자식인 거죠. 여러분은 그런 부모님의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믿고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부모님을 더 믿고 의지해도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장성한다면 이제는 부모님이 믿고 의지할 만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부모의 생명은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야 부모님이 살고, 여러분이 건강해야 부모님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잘 돼야 부모님도 잘 되는 걸 명심하시고, 그 연결된 고리를 끊으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